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들려주시기 전에 19장의 후반부에는 어떤 율법사와의 대화 부분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들을 비교해 보면 율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사람을 자기의 모습을 너무 모르는 이 사람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면 즉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면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런 말씀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 바로 앞에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유 끝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때 성경은 이렇게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율법사처럼 자기 의의 부자들은 구원을 받기 어렵다. 그 앞에 이제 그 율법사하고 교제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나서 이런 그 말씀들의 핵심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때 부자는 물질의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 의의 부자, 자기 공로의 부자, 자기 의와 공로와 또 잘남 이것도 포함돼 잘남
내가 잘났다고 생각.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은 영생을 얻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즉 영생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기 의가 많고 자기 잘남이나 공로가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남아있는 대로는 죄사함 못 받습니다.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노노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 마음에,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돼서 죄사함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와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렇게 물었을 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는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그 비유를 또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에 담긴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무리들에게는 비밀로 하셨어요. 이는 저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는 제자들을 따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희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어떤 자들에게는 비밀로 하셨을까?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비밀을 아주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자들은 차라리 복음을 못 듣는 게 나아요. 복음의 진리를 들어서 마음에 역사될 때까지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참 복음이 더디 전파됩니다. 우리는 막 아무나 다 들으라고 전하는데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땅을 갈고 고생을 하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완전히 좋았죠. 완전히 그냥 각종 실과들이 온화한 날씨에 각종 실과들이 풍성해서 땅을 갈지 않아도 먹고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이제 땅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땅을 갈라는 건 자기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자기 꼬락서니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근본 모습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생명나무 길을 막아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근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 험난한 여정에서 자기의 근본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근본 모습이 다 드러나듯이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아야만 생명나무에 접근하게 하시는 거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켜 주신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 누구든지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것을 진솔하게 인정을 하고 그 생명나무 실과인 예수님의 그 완성하신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을 믿음으로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다 뒤집어져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편에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천사들을 세워서 막았습니다. 천사들이 두루 도는 불칼 얼마나 무서워요. 불로 된 칼이니 그 칼을 든 천사들이 그 길을 지키게 했어요. 아무나 생명나무 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와 같이 진리의 복음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자가 누구냐? 그것을 믿어서 정말 심령에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그것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자기의 많은 고생과 역경들을 통해서 자기의 근본 모습을 깨닫고 인정을 한 자들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근본 모습을 모르는 상태로 열매를 따먹으면 그거는 뭐랄까요? 별종이 됩니다. 별종. 머리로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심령에는 복음의 역사가 안 돼서 별종.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씀으로는 자기가 알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인류의 죄를 다 없애놨다는 거 머리로는 잘 알고 또 인정도 해요. 아멘하고 죄 없다고 하고. 근데 자기의 오름과 공로와 잘남이 많은 사람은 심령의 역사가 안 되는 심령에. 마음의 역사가 안 돼서 구원이 그렇게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지옥과에 맞닥은 자라는 뼈저린 인정과 시인이 있어야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오후 11시에, 지금으로 치면 오후 5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이 12시, 밤이 12시입니다. 낮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12시입니다. 6시가 0시고 7시가 1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건 시작하자마자, 하루가 시작하자마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자들이. 그 사람들은 공로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이런 자들이죠. 응? 누가복음 15장에 이뤘던 아들의 예화로 하면은 첫째 아들 같은. 첫째 아들은 아침에 일찍부터 가서 포도원에서 일한 자들. 공로가 많은 자들. 자기 의가 많은 자들. 자기 잘남이 많은 자들. 그러면 그때도 또 3시에, 그건 한 9시경 돼. 그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도 저 형님들만은 못해도 어지간히 상위 레벨에 속한다. 우리가 권사 아니냐, 안수 집사 아니냐, 이런 사람들. 제일 탑 클래스 장로 목사들,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 안수 집사들. 또 그 다음 레벨들, 뭐, 6시. 아이고, 우리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12시부터 일했으니까 땡볕에. 하여튼, 자기 공로와 의와 잘남이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지금 막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때도 우리를 불러준 사람이 없다. 그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 잘 안 써줘. 이력서에 쓸 것도 없어. 정말 이 세상에도 자랑할 게 없고, 그래서 별로 제도화된 데서는 안 불러주죠. 제도화된 데는 다 그런 거, 한학벌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마지막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그래 돌아라 그러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들어가서 분위기 파악하다 보니까 종 쳤어요. 땡! 다 모여.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하루에 품삯을 줬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도 불면 소리를 하긴 했지만 다 한 대나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까?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20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 인간의 의와 공로와 또 잘남에 있어서 제일 꼴찌들이 먼저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충만한 은혜로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 또 성경의 많은 비유들이 누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정말 은혜 충만하게 지키느냐. 자기의 의와 공로와 잘남이 없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은혜로 누리고 또 감사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구원의 대원칙. 이 땅에서 인간의 의로서 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역사되는 그 나라에서는 가장 꼴찌가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또 자랑할 거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그 넘치는 분량대로 다 받아서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자인지를 인정하는 자가 천국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푼 구원 앞에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인지 유구무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 받고 지금 하나님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또 공로가 되고 잘남이 되는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복음을 섬기는 것도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 그는 가문이나 학벌이나 언변이나 정말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당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착각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가문이나 족속이나 학벌이나 또 살아온 과정이나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어요. 잘났어 정말. 자타가 공인하게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전에 내가 법을 모를 때에는 살았더니 법이 오매 내가 죽었도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서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죄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정직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다가 깨집니다. 정직한 사람.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율법 앞에서 죄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다 거반 죽게 되듯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율법 안에 거룩하게 나타난 줄 알고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다가 정직한 사람은 자기 꼬락서니 알게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말씀으로 갈려지면은 자기의 근본 모습을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에 내가 법을 모를 때는 살았더니, 그때는 기세등등해서 의가 충만하고 공로가 만땅이고 잘남이 하늘을 찔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다 깨어지고 나서 이런 자기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복음의 진리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자기만 놓고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줄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에 이르는 것이 그게 신령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난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내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전에 자랑할 거라고 여겼던 것도 알고 보니 똥이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이 배설물이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언변이나 능력이나 자기 잘남이나 이런 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게 배설물이다, 똥과 같은 건데 자기가 모르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정말 이런 부분에 내가 괜찮은데 잘났는데 내가 참 환경을 잘못 만나고 이렇게 참 이렇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잘 나가던 사람도 아니지만은 잘 나가던 사도 바울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보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돌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자기 아무 할 말이 없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알고 남은 생애를 자기의 관제로 복음 위에 부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느냐? 우리에게 의가 있느냐? 공로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정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아파서 너부러져 있는 병자만도 못한 저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먼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누가 혹시 칭찬해도 그런데 요동치 않습니다. 나는 배설물 같은 자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11시도 넘어서 12시에 들어온 자인데 주님이 나를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입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오름, 자기의 잘남, 자기의 공로가 있는 사람은 마치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위에 가죽 옷을 입은 자와 같은 겁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은 자기 의를 말하는데 자기 의를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 가죽 옷을, 이 은혜의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님 복음을 입으면 속에서 자기의 그 의와 공로가 계속 부딪혀서 쓰라립니다. 아픕니다. 나중에는 이 가죽 옷이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혀 의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정말 지옥에 쳐박아버려야 마땅한 자를 주님께서 값없이 물과 피의 복음으로 깨끗이 씻어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 앞에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자기의 잘남이나 공로나 의의가 있다면 말씀으로 깨끗이 뽀사버려야 됩니다. 확 벗어버려야 됩니다. 혹시 마음속에 새록새록 그런 것이 일어나거든 짓밟아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겐 오름도 공로도 잘남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기 꼬락서니를 잘 아는 은혜를 받을 만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의 부자는 영생의 축복을 얻기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